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났나요? 만났어요.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네, 이제 한 3분의 1 정도는 네라고 하고 한 3분의 1 정도는 고민하고 한 3분의 1은 아니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아니어도 괜찮아요. 믿음도 한순간에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라고 한 다음에 갑자기 막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는 건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입으로 고백하고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노력한다면 언젠가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은 예수님을 마음에 주인 삼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배울 거예요. 혹은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 삼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살아야 할 방법이에요. 친구들 학교 가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알려줘서. 또 내가 전도해서. 또 어떤 식으로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자연스럽게? 좋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것을 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해요. 믿음을 표현하는 법, 이게 무엇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첫 번째로 쓴 편지를 이야기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 가까이에서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직접 봤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 가르치시는 것도 보고 아픈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고치시는 모습도 보았고 또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많은 기적들을 옆에서 함께 지켜봤어요. 또한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시고 또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것, 이 모든 것들을 사도 요한은 자기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함께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겉으로는 말하지만 그 속마음은 자꾸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그런 이단 같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겉으로는 이 사람들을 구별하기가 어려웠어요.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말씀 읽고 똑같이 기도드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자신이 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자녀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구별할 수 있도록 편지에 그 내용을 담았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요한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죄로 멀어진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 대신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또 나타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면 우리 마음에도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왜 우리가 사랑으로 꼭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 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 우리가 성경 열심히 읽는 모습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왜 꼭 사랑이어야 할까요?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사랑을 잘 베풀 수 있겠죠.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듯이 우리 모두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여러분들에게 죄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이 사람이라면 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죄가 있어요. 죄인인 우리는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에요. 죽는 것. 죽음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사실 조금 억울한 마음이 들진 않나요?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는데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자꾸 나를 죄인이라고 말할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잘못한 걸 왜 우리까지 피해를 받나? 라고 생각하거나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여요.
근데 왜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죄가 있다고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친구들이 알아야 할 것, 우리 마음속에도 선악과가 있어요. 나만의 선과 악을 구별하는 기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된 것 마냥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바보같이 행동하지? 저 사람은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이렇게 미련하게 하지?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게 바로 나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행동이에요. 이런 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라고 말씀을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알려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배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랬는데 너 왜 그렇게 해? 이런 식으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런 모습들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마음과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 친구들 쉽게 말해서 가라사대 게임 알죠? 가라사대. 가라사대 게임 어떻게 해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가라사대 게임에서. 그쵸. 진행자가 가라사대를 붙였을 때만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혹시 가라사대 게임 모르는 사람 있어요?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지금부터 가라사대 게임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여러분들 모두 오른손을 높이 드세요. 자, 이제 내리세요. 자, 내리면 되나요? 안 돼요. 가라사대라고 하지 않았죠? 가라사대 모두 손을 내리세요. 네, 이런 게임이 바로 가라사대 게임이에요. 근데 이 게임 중에서 갑자기 저기 지원이가 일어나서 자, 가라사대 자 모두들 밖으로 나가세요 라고 말하면, 자, 말을 들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지원이 말 들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말은 들어도 되지만 이 게임에서는 탈락하게 되죠. 왜 탈락할까요? 우리가, 그쵸, 게임의 룰을 정했어요. 진행자가 가라사대라고 붙였을 때만 행동하는 거예요. 이 옆에서 아무리 저기 상원이가 일어나서 자 가라사대 모두 잠을 자세요 라고 해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그 룰을 정했어요. 기준이 있어요. 게임은 진행자만 가라사대를 붙였을 때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준을 무시하고 각자가 생각하는 것대로 각자의 기준대로 마구마구 게임을 방해하는 것과 같아요. 심지어 게임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에서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더 주셨어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선과 악을 결정하는 죄를 지었어요. 우리는 그 죄의 대가로 하나님과 영영 닿을 수 없는 죄인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못난 존재인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싶으셨어요. 대가를 치러서라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대신 갚을 수 있는 분, 예수님이 그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여러분, 왜 유일하게 예수님만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분인지 알고 있나요? 왜 예수님밖에 못하죠? 왜? 맞아요. 자, 전도사님이 만약에 시원이의 죄를 대신 짊어지려고 해요. 자, 근데 전도사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전도사님이 사람이죠. 자, 전도사님 죄가 있어요. 근데 시원이의 죄를 더 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가중처벌이란 말 알죠, 여러분? 더 큰 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죽음보다 큰 벌이 있어요? 죽음보다 큰 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이제 세상의 법 속에서도 죽음보다 큰 벌이 없어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죽음밖에 그 형벌을 갚아낼 수밖에 없는데 시온이의 죄를 짊어질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없어요. 더 그 벌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모두 대신 갚아줄 수 있으려면 죄가 없는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나요?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처음에 말했듯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음에 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으셨어요. 그리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되셨죠. 그 죄가 없는 사람, 유일한 사람, 예수님이셔서 우리의 죄를 갚아주셨어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무한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세상에 나타내야 할 사람들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우리가 직접 만나진 못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알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 땡땡, 이웃 땡땡 뭐가 나오죠? 뭐가 나오죠? 사랑이 나와요. 십계명 10가지를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이웃들을 위해 기꺼이 내 거를 나눠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면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도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친구를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있어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믿음이 좋군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있어요? 있어요? 좋아요. 근데 사실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정말 그 상황이 다가왔을 때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는 어려워요. 근데 그만큼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희생하는 사랑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도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게 본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도 이미 얘기해요. 하지만 세상에서는 이상하게 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먼저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당연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또한 이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해야 한다고 해요. 우리가 입으로는 사랑한다, 난 널 정말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행동으로는 양보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그건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친구를 속이고 엄마 아빠까지 속일지라도 단 한 분, 하나님은 우리가 속일 수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정말 진실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받는 복을 누리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 넘겨볼까요? 짠! 바로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들이 말해볼래요? 사랑이에요. 말과 행동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다른 점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혹은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웃들,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사랑을 전해줄 때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게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사랑은 행동해야 되고 사랑은 희생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우리 주변의 친구들, 세상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만큼 진심을 다해 사랑하는 모습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변에 친한 친구들도 물론 있지만 친하지 않거나 심지어는 원수같이 사이가 나쁘고 쳐다만 봐도 기분이 나쁜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해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제대로 갚아줘야 하고 바보같이 보이지 말아야 하고 좀 안 좋은 말로 호구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죠. 널 싫어하는 사람에게 네가 왜 그렇게 배려해줘? 너가 왜 이렇게 잘해줘? 너 그 바보 같은 짓이야. 이런 말을 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더라도 이미 한없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이것쯤은 별거 아닌 게 될 수 있어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원수조차도 사랑한다 말은 못해도 배려하고 괴롭히지 않고 잘 대해주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래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네, 전도사님이 매주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입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이 될 줄 믿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여러분들 입술로 직접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친구들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 줄 수 있나요? 사랑해 줄 수 있나요? 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무한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대가 없이 어떤 조건 없이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주는 소년부 친구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